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구별하십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원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가 86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았던 75세 때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낸 믿음의 증거는 육신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6장 3절에는 아브라함의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한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부인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한 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당시의 영적 모습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그 2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를 맺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함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시점은 지난 14년이란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애타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약속한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릴 그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완전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처럼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대로 좌로우로 치우치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완전함을 이루며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약속하기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에 걸맞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바로 그 이름은 한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그의 처음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75세의 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있다면 너의 앞으로 후손들의 번성함을 네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사례가 생각할 때 자기는 이미 여인으로서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인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그 씨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의 품에 안기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지난 14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사명을 덧입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데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사레라는 이름의 단어적인 뜻은요,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사레라는 이름도 한 가정에서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바로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한 개인의 어머니,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즉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는 이삭, 그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을 놀랍게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여곡절 많은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그 아내의 이름까지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엎드려서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되묻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당시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나이 100세고 내 아내 나이 99세, 이전에는 나라도 살아있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죽었고 내 아내도 죽은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때때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 듣는 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저 어떻게 얻었든지 간에 이스마엘 내 피부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은
참으로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당신의 뜻을 지금 알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신실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을 펼쳐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신이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믿음의 모습은 부족하고 믿음의 열매는 없지만 그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창세기 18장 2절부터 8절 말씀 속에 눈을 들어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을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섬기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복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문에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급히 속히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기쁨의 모습임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의 기쁨으로 섬길 자를 찾아서 이 한 주간 함께 이 기쁨의 섬김을 삶에서 아름답게 나누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들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그들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을 나의 주요라고 말하고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폼나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달라고 애청하며 겸손히 섬기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삶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귀한 음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섬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으로 섬긴 결과가 뭡니까? 오늘 창세기 18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어디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말합니다. 왜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고 의심하면서 불평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만 웃었던 게 아니라 사라도 너무 웃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웃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던 그 웃음의 열매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들은 의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내 나이, 나의 아내의 나이, 세상 누가 봐도 믿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웃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가서 썰어버리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은 말씀에서 답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롯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기가 꺼려했어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리고 결론적이지만 천사들이 롯을 손에 붙들고 그 가정들을 건져내셨어요. 성경은 한 줄 그렇게 남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의 건강이나 나의 삶에 대한 문제, 내 가정 좀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 더 나아간다면 교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근데 이제는 좀 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 주님 말씀인 줄 믿는다면 누가 가든지 누가 보내든지 그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죄악이 간영하더라도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된 그 땅, 그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한번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숫자를 줄여가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돌아보니 그 성에 50명이 없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 같아. 그때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친절하게 성실하게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45명만 있어도, 아니 40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20명 어떻습니까? 마지막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도 은혜 입은 롯이 가서 살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으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송구합니다. 마지막 간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시대에 있다가 사라진 그 땅만이겠습니까? 지구 전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엄청난 부와 영광을 축적하고 난 다음 타락할 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과 화산 폭발로 송두리째 바닷속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당시의 모습들을 아련히 떠올립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지금 코로나19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다가 너무 많은 확산을 이루니까 이것은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재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택한 백성을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피부로 느끼고 우리 삶에 다가오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거룩한 사명이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한국 교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무너진 데를 그래도 쌓아보려고 노력하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어 달라고 외치는 사람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불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지혜자들이 말씀을 남긴 잠언서 11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삶의 단체가 과거의 성읍이잖아요. 그 성읍이 정직한 한 사람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성이다 라고 지혜로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을 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나약함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하나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됐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그 가정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한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로 이웃을 찾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은혜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는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기도를 도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건졌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